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룻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했던 시대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는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해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법도 없고 도덕 윤리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대로 행동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제대로 돌아갔겠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사니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사사시대를 역사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 영적으로 아주 타락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고요, 미신숭배가 만연했고 심지어 막 인신공양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끊임없이 계속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았고 막 수십 년씩 계속 연거푸 이방 민족들에 의해 지배를 받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룻기. 근데 이 룻기 말씀에 기록된, 룻기 안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영적인 타락의 극한 상황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아주 밝게 비추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룻기를 읽으면서, 룻기를 여러 번 꼭 말씀을 보면서는 룻기 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말을 유의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룻기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말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세상은 혼란스럽고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을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이 주위에서 이 룻기서를 읽게 되면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실천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런 사전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배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사랑을 식은 이 세대에 우리의 가정을 화목하게 유지하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이 우리 가정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거예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크게 3명입니다. 첫 번째 인물은 시어머니 나옴이고요. 그리고 2명의 인물들은 며느리들인 오르바와 룻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2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의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참담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3명의 여인의 남편들이 전부 죽었기 때문이에요. 과부들만 모였어요. 내용인즉슨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는 2 아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찾아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주를 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외 이민을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큰 꿈과 계획 갖고 이주를 한 거예요. 자, 얼마나 큰 꿈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계획들이 있었겠습니까? 행복을 꿈꿨겠죠. 자, 그런데 이 모압 땅으로 이주한 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꿈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집안의 기둥,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은 거예요. 처자식만 남겨놓고 죽었어요.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 나오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하지만 나오미가 슬퍼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아들이 있잖아요. 어린 두 아들이 있잖아요. 억척스럽게 살았을 거예요. 예. 오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대. 어떠한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었던 때, 그런 때 이 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억척스럽게 자녀들 키우냐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타지에서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권도 다르고,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 의지할 사람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시간들을 보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장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들을 했어요. 며느리들이 들어왔어요. 이 나오미가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들였을까요? 이제 좀 한시름 났다라고 했겠죠. 자녀들이 커서 다 결혼시켰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차례대로 죽고 말았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의 일생이 어찌 이렇게 기구해요. 운명이. 예, 남편이 있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과부들만 셋 남았어요. 나오미의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제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가진 거 다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말을 해요. 너희들은 젊고 또 건강하고 남편도 없고 자식들도 없으니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거라. 이렇게 말을 한 후에 나오미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으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셨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셔서 귀한 남편들을 다시 주셔서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되기를 내가 간절히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축복한 거예요. 이런 나오미의 축복,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은요, 룻기서 전반에 걸쳐서 여러 번 나와요. 한 말씀 더 볼게요. 룻기서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복 주시기를 원하도다. 나날이 하나님께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너에게 미래가 소망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 후손들 또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의 말, 특별히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과 후손들, 가족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의무예요. 의무. 그리고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에게 축복을 받는 것은 자녀된 권리예요. 권리. 민수기서 6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에게 늘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모의 축복의 기도, 축복의 말을 듣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즉 부모는 자녀의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도 우리가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이래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향해 축복의 말을 한 장면들이 참 많아요. 축복 기도한 내용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축복하고요. 창세기 48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에는 야곱이 12아들을 놓고 축복하며 일일이 열거하며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부모들은 의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의 말,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최소 2번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내 안에 내 품을 떠나 장성하여 떠났을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품에 있건 내 품 밖에 있건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현재 자녀이신 분들도 상관없어요. 부모를 향하여,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세요. 그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고 또 가족의 복이 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이 막 우리 가정에 넘쳐나면 우리 가정이 살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이 있던 간에 우리의 가정은 메마른 곳에서 물된 동산 같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우리의 가정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 반드시 해야 할 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반드시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선을 지키며 배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이걸 딱 지켜가면서 배려하는 말들을 할 때 우리의 가정은 살 수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호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을 잃었어요. 거기에다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렸어요. 지금 누가 가장 위로를 받아야 하고 누가 가장 슬픔 가운데 있겠어요? 두 며느리도 슬프겠지만요, 나오미만큼 슬픈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오미는 자기 자신보다 며느리들을 생각해요. 딸들아 딸들아 라고 이 며느리들을 불러가면서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즉 이제 나와의 인연을 끊고 친정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도 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어머니에게도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시작하거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배려의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세계관 속에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우리 옛말에도 우리 오늘날의 시대와는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의 사회적인 지위가 낮았고 또 출가 외인이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이 고대 근동은 더 말할 것이 없어요. 한번 결혼하면 그 여인은 절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부모님의 통제 아래에 있었어야만 했어요. 죽으라면 죽었어야 했어요. 그게 불문율이고 그게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신의 위세를 부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들을 하여금 나를 평생 동안 대접하고 나를 복양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도 않아요. 이 며느리들에게 딸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한다. 나는 됐고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잘 살아야 한다 하면서 자신보다 이 두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배려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바로 신앙인이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며 배려의 말들 하는,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내 위로 내 도움보다
상처 입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쏟아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우리 주님께서 사신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 배려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살 거예요. 가정은 더 화목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배려의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배려가 배려다워지려면요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가족 간에 지켜야 할 선을 다 지켜야 돼요. 내 딸에는 배려했다고 하지만 이 지켜야 할 선을 안 지키고 배려의 말을 하면 그건 상대방이 듣기에 배려가 아닌 거예요. 가족 간에는 딱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요, 아무리 허물 없이 격식 없이 지내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도 부모 자식 간에는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자녀는요 일단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해야 되겠죠. 그리고 부모의 생각과 마음, 뜻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마음과 생각을 잘 살펴서 심기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지켜야 될 선이에요. 이건 뭐 신앙을 떠나서 인륜 아닙니까? 그리고 또 부모는 자녀에서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한 인격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따라서 자녀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의 인격을 훼손해서도 안 되고요, 마음에 상처를 줘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지켜야 될 선을 잘 지켜가면서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말, 배려의 말들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어둡고 험하고 또 사랑의 식은 세상에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말들을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헌신의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인 나오미는요 남편을 잃었어요. 그리고 두 자녀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어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게 됐어요. 분명 유대 땅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나이만 먹게 됐어요. 몸도 뭐 성치 않겠죠. 그 정도 되면요. 몸과 마음도 지치고 가진 것도 하나 없고 가족도 다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이 여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살아도 사는 걸까요? 이렇게 되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나오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힘들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 여인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엉망이 됐다. 남편도 두 아들도 며느리의 이 운명도 내 죄 때문에 엉망이 됐다라는 죄책감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해서 우리 가족을 치셨다. 그래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내 죄 때문에 두 아들 죽어서 내 마음이 더 아프다. 이거예요 지금 이 죄책감 속에 있어요. 나오미가 이 부모가 이런 말을 자녀들에게 할 정도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어떤 상황인가요? 찢어져도 찢어질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아파도 아픈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두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너희들 이제 살 길을 찾아가거라 라고 하면서 두 딸들을 친정으로 보내려고 해요. 자녀들을요, 며느리들을. 그때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먼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하며, 두 며느리 중에 하나는요, 오르바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울다가 이제 입을 맞추고 하직 인사를 한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또 다른 며느리인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참 감동적인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보면 16,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은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어머니 책임지겠다라는 헌신의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성도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로 딱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기쁘겠죠.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미안하죠. 기쁘고 미안하고 또 어떤 마음도 있었겠어요? 이 며느리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복합적인 막 감정, 미안하고 또 막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막 마음도 아프고 짠하고 막 이 복합적인 감정, 우리가 이 나오미의 심정 지금 이해 못하실 분 거의 없을 거라 봐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도 부모고, 또 우리도 한 부모 밑에 사는 자녀고,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사는 희노애락을 느끼는 모든 감정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지금 나오미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며, 룻을 생각하면서 막 감사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나오미는 성도로서 가정을 살리는 위대한 말들이 무엇이에요? 어떤 말들을 해야 되는지 위대한 말들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헌신의 말들 좀 쏟아내고 있어요. 또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나오미,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왜 룻에게 이런 복을 안 주시겠어요? 룻이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모예요.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장 복을 받은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됐어요. 이 시점에서 룻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족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며 헌신의 말을 쏟아내는 이 말을 쏟아내는 룻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자손만대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룻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은요, 이 가족을 책임지는 헌신의 말들을 하지 않아요. 말뿐만 아니라 행동은 더 안 하겠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다음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난다 그래요. 서로를 배신하고, 그리고 앞뒤 가리지 않고 자만에 부풀어서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사랑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만 안다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식만 알고요, 자기 자신만 알고요, 자기 자신의 성공이 중요하고 자기 자신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가족 간에도 그렇게 자꾸 변화가고 있어요. 부모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들 자주 해요. 젊은 분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부모의 큰 기쁨이고 바람이다. 네, 부모 그 마음이 있죠. 하지만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고요, 또 형제들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남편은, 또 가장은 또 이 가족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자꾸 하고,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성경적인 가치가 자꾸 벗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고요, 그게 복을 받는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의 참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삶이고요. 이제부터 가족을 책임지는 헌신의 말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뿐이 아니라 말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가족이 다 살아나고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